어른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들 하시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언제 그래요? 좋은 일 만났을 때. 내가 오래 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또 반대로 또 그런 말씀하시죠. 진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험한 꼴을 보는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꼭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을 만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한 25년 전의 일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그 미국의 그 큰 백화점이나 이런 가전 제품 매장에 가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매장의 한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제품들은 다 일본 소니 제품들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 그도 괜찮게 잘 나갈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제품은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 괜찮은데 이 미국에서는 정말로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기분 나빴던 기분이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요새 미국의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그 매장에 가보잖아요. 그럼 한가운데 어느 나라 제품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이에요. 소니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예 없어요. 25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한 130년 전 우리나라에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한반도 처음 발을 내디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바라본 조선 말기 시대의 모습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이 쓴 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내용에 보면 그 분위기가 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는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한 게 13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이 조선은 황무지였어요. 어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2021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3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나라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비록 그는 믿음으로 그런 기도 하죠. 머지않아 은총의 딸이라 되는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정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고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말을 듣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꿈이나 꿨겠냐고요. 그런데 한 세기하고 반도 안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요엘서죠. 이 요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점은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8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고조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고조선 시대. 이 시점에서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애언을 하는 거죠. 애언. 요엘이 애언하고 있는 내용을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유다의 심판. 앞으로 유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다. 두 번째는 열국의 심판.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심판받는다. 셋째는 그렇지만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된다. 네 번째는 새 언약의 체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령이 강림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새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될 거다. 총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6가지나 하고 있어요. 6가지. 근데 이 예언이 된 지 지금 2800년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럼 2800년이 지나가지고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예언이 사실이었어요? 아니면 예언이 허황된 거짓말이었어요?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런 예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죠. 유다는 예언한 지 200년이 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실제로. 그리고 열국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로나 시돈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 그 뒤에 계속 일어나는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침략당하게 되고 계속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유다가 회복되는 것도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의 체결은 어떻게 되었어요? 요엘이 예언한 지 800년이 지나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됐잖아요. 새 언약이. 그리고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들 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언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언한 대로. 그러면 마지막 예언,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 질서 회복을 말하고 있죠. 보세요. 280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2800년 전에. 엄청 우리는 오랜 기억이죠. 근데 2800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 이미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워요? 요엘의 예언이 28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오늘날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과거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예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 주관이 과거에서 멈추거나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설교 본문을 말해요. 유다의 회복과 열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2021년 12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과거에 벌써 이루어진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열국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왜 이 열국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약탈했어요. 또 당시 강대국이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도왔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들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다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때 열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회복을 시켜줘요. 그렇지만 유다를 괴롭힌 열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한 이유가 그들을 더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기 위한 이유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손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열국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어떤 정부나 권력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괴롭힘의 이유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괴롭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러면 그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괴롭히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믿고 살며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예표이기도 해요. 이 최후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으로 심판을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심판하시는 이에 대한 소개예요. 스스로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요. 이 말의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시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즉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때요?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시간성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1000년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아까 2800년 이런 얘기하니까 막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는 1000년은요, 눈 깜짝할 사이인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동시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이것을 우리가 좀 느껴보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까이 있는 사물과 멀리 있는 사물을 어떻게 그려요? 한 화면에다가 같이 그리잖아요. 물론 그때 원근법을 사용하죠.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차이가 나 보이도록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리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그려놓은 그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실제 거리 차이는 전혀 없이 그냥 같은 화면에 동시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통시적으로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100년 뒤에 있을 일, 1000년 뒤에 있을 일, 뭐 10,000년 뒤에 있을 일 동시에 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런 통시적인 시각을 염두에 둬야 되죠. 요엘이 예언한 여러 사건들도 각 사건마다 시간차가 있잖아요. 가까이는 100년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다룰 정도로 굉장히 이 시간의 거리가 멀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시적 시각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여러 예언의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엘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미래의 방향성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동성과 여러 사건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미래의 방향성은 뭐예요? 상과 벌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미래예요. 이 미래의 방향성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행한 삶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보시고 상과 벌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벌 받기보다는
상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이런 점, 미래에 일어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내가 뭘 판단하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후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게 상 받을 일인지 벌 받을 일인지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서 지금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뭘 판단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왜 굴곡이 심하고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미래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그 순간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한때 반짝했다가 사그라드는 연예인과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관리가 되는 그런 연예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꾸준하게 연기 활동을 하고 연예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밤에 야식을 먹고 싶잖아, 솔직히. 그래서 야식이 먹고 싶은데 그 야식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야식을 참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야식이 먹고 싶은데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생각을 한대. 내가 이 야식을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땡땡 부어 있을 내 얼굴, 그리고 그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 그 끔찍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식 맛이 싹 사라진대. 야식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미래의 방향성을 고려하니까 현재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느끼는 대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현재를 사는 법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미 성취된 애언을 보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애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을 마다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미래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로 만나게 된 가원들도요, 우연이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벌하려고 이 가원들 만나게 했을까요?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게 하려고 이 가정교회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 받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교회 새로운 식구들과 새로운 가원들과 만나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렇게 만난 가원들과 또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그리고 또 하나님 잘 서로 잘 믿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뭐 대단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우리가 싫어해야 할 일도 아니고 부담을 느낄 이유도 아니고 좋아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아멘.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가정교회를 함께 만난 가원들과 1년간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서로 함께하면서 도우면서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